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말씀을 굳이 안 전해도 오늘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 저는 오늘 좀 말씀을 조금 짧게 나누고요. 그 대신 좀 기도를 좀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짧게, 기도는 좀 우리가 같이 깊고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공동체는 참 중요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또 관계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외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디지털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또 여러분들 가운데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다 접촉하고 또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목회자 중에 페이스북 친구가 가장 많은 목회자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고요. 우리 목회자 중에 페이스북 친구가 가장 많은 목회자가 우리 제이콥 목사님이세요. 제이콥 목사님이 친구 수를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자그마치 2,673명. 대단하죠. 저는 거기에 전혀 못 미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제이콥 목사님이 글만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우리가 연결되고 또 관계들을 맺고 있지만 정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허함과 외로움은 더 깊어져만 가는 것이 요즘 사회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하이테크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것은 하이테크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하이터치다라고 혹자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세상과 연결되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관계들은 그냥 겉모습의 그런 얕은 관계에서 하이터치, 정작 깊은 또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형제자매들 또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가운데 이 하이터치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친교를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기독교는 결국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그 친교 또 교제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 번 더 이 하이터치를 생각을 하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또 홀리 터치가 아닌가. 이건 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거룩한 만지심.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 성령님의 만지심.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홀리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에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장 5절에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적국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년간의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 시내를 지났습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적국 블레셋을 무찔러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아시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또 그 모든 일을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이지만 그래도 저들이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 성전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성전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 안에 이러한 기도의 불씨가 더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심야 기도를 매달 2번씩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참 뜨거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금요일날 밤에 저희 사무실의 주차장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바로 옆에서 행사가 있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이미 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왔다가 주차장을 못 찾아서 다시 돌아가시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늘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심야 기도회를 특별히 광고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런 기도의 중요성을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또 새 성전에 가서도 이러한 기도의 좀 모임들이 기도의 운동들이 기도의 불꽃들이 좀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기도회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매주 주일마다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고 또 이게 복음의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던 그 주된 원동력이 바로 매주 월요일마다 열렸던 기도회였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매주 월요일마다 수백 명씩 때로는 수천 명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퍼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회가 성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이러한 기도의 모임들이 있고 또 기도의 불씨들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들이 더욱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깊어져 가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인 데에는 물론 사무엘이 저들을 불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의 7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에서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부터 흘러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다시 한번 7장 2절 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동안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결국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저들 마음에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하나님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 또는 심경의 변화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분께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기도하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문제 없는 사람 있으세요? 다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기도의 자리로 옮기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으로 반응하여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개인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이 공동체의 기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회를 하자고 그러면 부담을 느끼십니다. 기도회 와서 이 1시간, 2시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고 모르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즉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마치 돌아온 탕자를 보고 먼저 달려오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우리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밖에 기도 못하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알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은 성도님들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을 기도에 모시고 가는데 이분이 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때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좀 기도에 와서 은혜 받기를 좀 소원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인간인지라 그런 소식을 듣거나 또 그러한 분들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분이 과연 기도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 분위기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쭈뼛쭈뼛 하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막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기도하는 인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조금 부담이 되고 이분이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분들도 뜨겁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도회를 통해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함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의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은 수백 명이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보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이 영커플 중에 올해 새로 등록한 이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이 우리 교회 와서 수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 해 동안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시험에 통과했고요, 또 직장에서 승진했고요, 세 번째로 신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이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수지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은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는 정말 오랫동안 응답을 바라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 여선지자와 같이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랜 세월의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중요성과 유익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합심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영적인 위기와 블레셋과의 그런 대치 가운데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7장 5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또한 히스기야도 남유다가 아수르의 군대 앞에 위기에 처했을 때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바로 함께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런 합심의 기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하십니다. 이 합심 기도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 중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나 또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문제가 있었을 때 위기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다는 것이죠. 7장 5절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먼저 드리는 희생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모든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 제목들을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려고 아침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좀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EM을 섬기시는 벤신 목사님과 지금 교제를 갖고 또 이제 마지막에 헤어질 때 벤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감동이 되었다기보다는 좀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매일같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저도 매일같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벤신 목사님은 기도합니다라고 현재 진행형을 갖다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충격도 되고 또 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도의 패턴을 정해가지고 제가 섬기는 공동체, 또 제가 섬기는 부서,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정말 매일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의 리스트를 정리해서 같이 기도하곤 합니다. 이러한 중보의 기도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도, 또 교회와 나라, 또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기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은 중보 기도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앞으로 입당까지, 또 입당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입당하고 나서 또 우리가 민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또 열방을 섬기는, 그리하여 열방을 또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먼저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한 것과 같이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와 함께 동반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 또 나라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성전에 나와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기도를 듣겠다. 이곳에서 내 눈을 돌리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메뚜기나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내려서 위기가 있을 때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를 진정한 회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납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이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회개가 부담되게 느껴집니다. 또 회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마치 우리를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가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에게 진정 복되며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팀 켈러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음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스스로의 흠과 허물을 인정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 빨리 죄와 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경험한다. 회개에는 어느 정도 쓰라린 아픔과 슬픔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죄를 더 절실하게 자각할수록 은혜에 대한 확신 또한 그만큼 커진다. 용서받았음을 실감할수록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빨리 성장하고 변화하며 겸손과 기쁨이 더 깊어진다.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회개고 회개의 진정한 유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무엘은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회는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여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의 빈 항아리들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멕시코에서 선교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회개와 예배를 통한 후 진정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돌파하게 하십니다. 바로 합심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더불어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해결 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그들이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리고 사무엘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르짖자라는 것은 원어로 봤을 때 도움을 간구하다, 또 외치다, 또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함과 동시에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즉 그들이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따른다는 것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인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었는데요. 이상하게 그때 갔을 때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첫날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인도라는 나라가 좀 이렇게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며칠간은 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아픈 날짜가 하루 이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열나고 설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사역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미국에서는 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전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회 할 때 좀 우리를 위해서 한번 중보해 달라고.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팠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서는 그들이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 후부터 이 사역이 풀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갔었던 이 중학교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단순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 학생 한 명과 같이 한 영혼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아직 이 입주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라서 이 말씀을 전하고 좀 같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미 입주 허가가 났기 때문에 조금 저는 김이 새지만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 입당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동일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참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기도가 참 뜨겁고 아멘이 없으시네요. 특별히 주여 삼창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주여 삼창 파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주여 3창이 주여 1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가만 보니까 요즘 한국에서 주여 3창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주여 3창 하면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좀 교양이 부족한 것 같은지, 그래서 요즘에는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주여를 3번 하든 4번 하든 한 번 하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만큼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열정들이 좀 사그라지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요 3창의 기원은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주요 3창은 바로 다니엘에서부터 시작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 9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이 주요 3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부를 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돌파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다가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그 저자가 바로 E.M. 바운스입니다. E.M. 바운스가 수많은 기도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여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용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열매 맺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 기도회 인도의 자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초창기에는 기도회를 인도하면 이렇게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 제가 막 푸시를 했습니다. 좀 더 크게 주여 3창 기도하고 또 좀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네, 여러분 아십니까? 순복음교회는 북까지 치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또 때로는 목이 너무 쉬고 기도회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와서 기도회가 많이 즐거워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차츰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기도회가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며 기도회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의 불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섬기시는 목장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예배 모일 때마다 힘써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성전에 가서도 심야 기도회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조국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